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개의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중요한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첫째는 창조 신앙의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기둥이 있고, 세 번째는 재림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기둥이냐 하면, 이 세 가지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이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지면서 결과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조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부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재림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개의 중요한 신앙 기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개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부활 신앙의 뿌리에 관해서 오늘 부활절 귀한 축하에 하는 귀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신앙의 회복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내 생활 속에 부활의 신앙이 침체되어 가고 있지 아니한가? 매년 맞게 되어지는 우리 부활절이지만은 작년에 맞이했던 부활절, 또 오늘 맞게 되는 이 부활절을 생각하게 될 때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극심한 실망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치면은 지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오후 3시에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세가 오르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굉장한 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는 틀림없이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이런저런 많은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공포감이 그들에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진종일 굉장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초조와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어졌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런 기대감.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스러운 이런 마음, 이런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한 그 무덤의 돌무덤이, 돌을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을 지킨 로마의 이 군인이 초죽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두 여인을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곳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증거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두 여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걸어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갈릴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말씀 9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하냐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에게 가장 큰 그 마음의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평안하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 속에 질려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평강의 선물, 하나는 사명의 선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가장 불안 속에, 이 초조 속에 있는, 공포 속에 있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 이 평강의 축복이란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바로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졌고,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게 되는 두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기독교에 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 볼 알멘 교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 하루의 예배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산다면 부활절 예배는 한 해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부활절의 이 예배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중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어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덤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 삶 속에 파묻혀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죽어버린 나의 신앙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고, 묻혀있는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묻혀있는 우리의 헌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깨어져 버렸던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끈적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서로 제자들과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신뢰감과 그런 모든 사랑들이 예수님이 부활되기 직전에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천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자가 되어졌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배신자가 되어졌고,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들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한번 깨어지면 정말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관계를 일순간에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이 깨어진 관계부터 먼저 회복시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9일에는 복음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고, 또 불안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9일에는 그들이 주의 부활의 증거자로 세워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혹이 금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불리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은 없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의 신앙을 팔아버렸던 그런 경험들은 없는지, 또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에 도마처럼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는 아니했는지,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지는 아니했는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오늘 이 모든 이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해결하고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생에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난 다음 짧으면 짧은 시간이요 길면 길 시간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시간을 맞기 전까지의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 순서는 우리들이 아닐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평안하냐?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를 짓누렸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공포가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목을 쭉 빼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불안, 초조와 실망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공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불안한 마음 저런 불안한 마음, 이런저런 일들로서 힘이 빠지고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모든 불안스러운 마음들이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가난한 한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미국만 가더라도 보면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난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꽃을 팔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팔아 살아가는 할머니의 표정치고는 너무 밝아요. 항상 그 입에는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서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꽃을 팝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이 운전사들에게 꽃을 팔고 그 차를 타고 있는 또 이 손님들에게 꽃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한 젊은 청년이 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의아한 그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여러 번 봤는데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스러운 것이 없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젊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 내 나이가 내 나이만큼 한번 살아보세요. 왜 걱정이 없고 왜 괴로움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하는 말이 그런데 할머니 표정은 항상 어둠 그림자가 없어요. 항상 밝고
항상 미소를 짓는데 그 비결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그렇게 내 자신에게 늘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한다오. 아무리 어두움이 온다 하더라도 3일 뿐이고,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도 3일 뿐이고, 아픔이 와도 아픔도 3일 뿐이다. 3일만 참자. 그리하면 3일 후에는 기쁨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할머니처럼 3일만 참자. 3일만 참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영광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소망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내 삶에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서로가 고백을 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뻗어가는 신앙으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 초조, 공포 속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기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스러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두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안하나, 평안하뇨라는 이 말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모든 불안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움츠렸던 그들의 모든 삶이 다시금 이 기지개를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뻗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터지에 실린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킬링거라는 부인의 신앙의 간증이 거기에 기록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킬링거라는 이 사람이, 이 부인이 가정불화로서 자기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어지는데, 한 여성으로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어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지만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쳐버렸어요. 이래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킬링거 부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문득 우연히 자기 딸 책상 위에서 딸의 그 해놓은 숙제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아이가 숙제한 이 숙제 내용이 뭔지 한번 보고 나고 내가 죽어야겠다. 킬링거 부인은 딸의 그 노트를 펼었어요. 그래서 마침 학교 숙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8살, 9살, 10살 그때의 그 자기들의 그 사진을 붙여놓고 6살 때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거기다 한번 적어봐라. 9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봐라. 10살 때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적어봐라. 이런 숙제였어요. 그래 이 딸의 아이가 그 숙제를 다 하고 맨 끝부분에 the end, 숙제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숙제 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를 검사하신 선생님께서 그 딸아이의 숙제 명 뒤에 the end라는 그 말 뒤에다가 뭐냐면 your beginning이라는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your beginning의 뜻이 뭐예요? 너의 시작이다. 딸의 숙제가 the end 끝났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야 your beginning, 이제부터 너의 시작이야. 아주 의미 있는 숙제의 선생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그 순간 킬링거 부인의 마음속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로구나. 그래, 오늘 이 시점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로구나. 그러니까 10살 아이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것처럼 이제 40세가 된 자기도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가이드 포스티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살 아이의 숙제의 끝이라고 했었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의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내 속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새롭게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주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4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9절에 기록되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평안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평안의 이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
그뿐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는 기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잘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겠다. 너희 자녀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겠다. 너의 모든 삶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냐면 소망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소망의 복은 줄 때에 이 땅에 소망의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소망의 축복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축복까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마지막 복은 뭐냐면 믿음의 귀한 축복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증거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그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는 평안의 축복, 기쁨의 축복, 소망의 축복,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또한 복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 그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락능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화락능실이라는 말을 뜻을 아십니까? 화락능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꽃이 떨어져야만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화락능실이라는 것은 새로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락능실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써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뻗어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축복, 첫째가 뭐라 그랬죠? 평안의 축복, 그 다음에 기쁨의 축복, 그 다음에 소망의 축복, 나아가서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 얻는 그 순간까지 주 부활의 주님의 손과 손을 맞춰잡고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나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동안도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을 뻗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회복된 자에게는 평안의 축복, 또 기쁨의 축복, 소망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